아멘. 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남쪽과 북쪽왕의 전쟁과 또한 전쟁 역사와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이런 이름들이 좀 나오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이집트 왕조, 그러니까 그리스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집트 왕조 중에 아주 유명한 왕비의 이름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왕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클레오파트라가 하는 그런 왕비가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말미에 이제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참 역사 내용도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좀 우리의 눈길과 흥미를 끄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이제 27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제 그 살색으로 되어 게 어느 나라입니까? 네, 시리아가 아주 거대한 그 이제 왕조를 이제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의 우리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왕국들이 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몇 개의 왕국으로 나눠졌습니까? 4개의 왕조로 나눠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는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왕조가 가장 큰 이제 영토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루살렘 이하부터 해가지고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 그리스의 네 장수의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다스렸던 그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요 남쪽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 왕 셀레우코스 왕조 간에 이제 끊임없는 전쟁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으로 장차 요 부분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7년 환란기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말씀까지 미래에 걸쳐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이 11장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남쪽과 북쪽 왕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시사하는 게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잘 또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북쪽 왕 시리아 왕조와 또 남쪽 왕 간의 역사적 사실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의 성취 관점이라는 점을 넘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래 사건은 7년 환란기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데 비록 본문이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집트 왕조 같은 프톨레미 1세에서부터 오늘 프톨레미 이제 5세까지 에피파네스까지 저희들이 이제 볼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니엘서 11장 5절에 셀레우코스 니카토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까지 이제 나오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로 여기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런 그 왕조표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과 옆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다뤘냐면요, 여기 이집트 왕족 같은 경우는 프톨레미 3세 에우에르게토스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 왕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쪽 왕이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에우에르 게토스, 그러니까 프톨레미 3세죠. 그 에우에르 게토스의 침공으로 북쪽 왕이었던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가 사로잡히고 또 국토가 유린되었으며 많은 재물을 탈취당한 시리아로서는 이 칼리니코스의 아들들이 분노로 분발하여, 즉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집트에 대한 복수의 길을 노리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마침 이집트의 프톨레미 이 에우에르 게토스는 본국에서의 반란 때문에 시리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회군을 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는 알고 있는데, 그리하여 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의 아들들이 기회를 틈타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큰 군대의 무리를 모으고 또한 이집트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세를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실현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의 아들 셀레우코스 케라누스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고 훗날 이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요, 마그누스 대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칼리니코스의 다른 아들인 안티오코스와 함께 대군을 이제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왕위에 오른 케라오누스는 매우 소심하고 유약해서 자신의 군대를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지휘할 만한 능력이 딸렸던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 3년밖에 안 되어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독사를 당함으로써 그의 형제 안티오코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케라우누스와 달리 유능하고 용감해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친히 싸움터에 나가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케라우누스는 아주 어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형편없는 그런 왕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안티오코스가 아주 대단한 인물로서, 이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이제 역사에서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그누스 대왕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가 바로 여기 10절에서 본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 넘치며 휩쓸고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는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하여 홍수처럼 이제 휩쓸려 진군을 했는데, 이 당시 이집트는 프톨레미 에우에르 게토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프톨레미 필로파테르가 이제 왕위에 이제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 두로와 프톨레마이어스를 점령하고 홍수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이집트의 왕의 용세였던 가자 지방까지 이제 밀고 내려갔다고 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BC 218년의 일이었는데, 자,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설명들 역시 클라리스 라킨의 주석서에 게재된 사실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나와서 그 왕 곧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 왕이 큰 무리를 배치할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자, 이 당시 남쪽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파테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색에 빠졌고 또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역사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북쪽 왕이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침략을 하게 되어서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제 그 남쪽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을 내며 흥분하여 나와서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가 비록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기는 했지만 참으로 참 놀랍게도 어찌된 영문이었는지 오히려 이 이집트의 군대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이끄는 잘 훈련된 시리아 대군을 맞아서 가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오히려 승리하는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군은 섬멸하고 수많은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게 되었는데, 이때가 BC 217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조정하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은 북쪽 왕에게 허용되었던 남진의 한계선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것에 의해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자,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의 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뒀으니 이 남쪽 왕이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파테르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기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그래도 주색에 빠져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까지 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쭐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필로파테르가 이때 우쭐하지 않고 끝까지 여세를 몰아서 시리아를 밀어붙였더라면 시리아군 수만 명을 넘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북진해서 시리아 영토 전체를 정복하고 아마 그 당시 이집트 왕조가 세계 대제국으로 올라설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앞서 필로파테르의 교만과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프톨레미 에우에르 게토스에 의해서 또 한 번 절효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결말이 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인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필로파테르는 시리아에게 승리하고서도 여기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라는 이 말씀의 예언들을 결국 큰 세력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성경대로 예언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프톨레미 4세였던 그 이집트의 필로파테르와 또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사이에 이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이 협정이 향후 13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왕이었던 안티오코스는 이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디를 공략하기 위해서 힘을 길렀을까요? 이집트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힘을 길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사이에 이집트에서는 이 프톨레미의 필로파테르가 죽고 아직 젖먹이에 불과했던 그의 아들 누굽니까? 프톨레미 5세였던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소식을 접한 안티오코스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이제 낙승을 이제 확신하면서 13절 말씀에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앞세워서 이집트로 물밀듯이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끝날 날이었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사태는 항상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그때마다 역사의 무대 위에는 언제나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이 두 왕국들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는 동안 두 왕국 자체는 그대로 어떤 왕조입니까?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라는 그 이름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고 두 왕국의 왕들 역시 프톨레미니 또 셀레우코스니 안티오코스니 하는 그 공식 직위명이 변함없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의 주역들이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인물들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왕을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요 또한 내 백성 중에서 강탈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 계시를 확증하려 할 것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자, 이집트에서는 그 지금 왕이 누굽니까? 바로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였는데 그의 아버지 부왕 프톨레미 필로파테르의 죽음으로 젖도 떼기 전에 왕이 올랐던 남쪽 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대적하여 일어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도 있었고, 그는 이집트를 분할 지배할 욕심으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와 이렇게 손을 잡고 동맹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내부적인 혼란과 소요로 인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끓는 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중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의 호감을 사려는 아주 못된 자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주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오늘 이 구절에서 매국노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백성 중에서 강탈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에 의해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예언대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환상 계시를 확증하려 할 것이나 즉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높이고 우쭐댔지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이들 유대인 배신자들의 강경한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쓰러지리라라는 이 예언을 누가 성취한 것입니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이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의 모든 예언들은 다음에 벌어지는 전쟁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성취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장 서두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과거에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 예언들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역사에서 실현되었던 그 이집트의 시리아 간의 과거 사건들은 장차 언젠가는 남쪽 왕이었던 이집트 왕조와 북쪽 왕이었던 시리아 왕조가 아니라 어쩌면 터키와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지 말란 그런 법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왕국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이 전쟁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마련이면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그러한 대립과 갈등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경의 예언들은 흔히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반복성을 갖는 수가 많기 때문에 7년 환란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의하고 이 대언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강한 요새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맞서지 못하며 맞설 수 있는 어떤 기력도 그들에게 없으리라. 자,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는 북쪽 왕이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대왕이 일으켰던 나머지 다른 전쟁들을 한 묶음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의 전쟁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유의하고 있어야 될 점은 이 당시 영원한 땅은 어딜까요? 바로 영원한 땅, 16절의 영원한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 남쪽 왕이었던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왕이었던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어디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영원한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반드시 먼저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이집트에 대한 정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공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프톨레미 군대의 장수 스코파스와 조화하게 되었는데, 이 스코파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안티오코스의 군대에 쫓겨 도망하다가 시돈 도시의 강력한 요새의 몸을 은신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티오코스가 이 도시를 에워싼 채 거기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작은 산을 만들고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그 이집트 군대는 이 요새들을 사수하려고 죽음을 힘을 다해 맞서지만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서지 못하며 맞설 수 있는 어떤 기력도 그들에게 없으리라는 이 예언대로 시돈은 결국 함락되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에게
항복하고 말하. 그러나 그를 대적하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또 그가 영원한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되리라. 자, 시돈을 함락시키고 스코파스가 이끄던 이 두 군을 분쇄하는 데 성공한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마침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와 같은 이와 같은 엄청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제는 뭐라고 그 말씀에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또 성취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클라리스 라킨이나 또한 스코피드 목사님의 역사적인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역시 예언에 대한 과거 성취의 관점에서 나오는 해석인데, 물론 이런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또한 맞는 해석도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언들을 이렇게 과거의 역사로만 적용하고 나면 이것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든가, 또 그가 영원한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되리라라는 등의 예언을 대하면서 어딘가 섬뜩한 느낌과 함께 장차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경노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니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또 3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한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에 등장하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반드시 적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라면 이 자가 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심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제시된 예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그 예언들이 종결되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다룰 때 과거뿐만이 아니라 또한 현재와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영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자기 얼굴을 세우겠고 그와 함께한 올바른 자들도 그리할 것이며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그가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리아의 이 안티오코스 왕은 국력을 다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에 박차를 이제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어린 왕 프톨레미 에피파네스를 돕고 있던 섭정이 당시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져 있던 로마의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에 시리아 입장에서는 어디를 함부로 칠 수가 없었습니까? 이집트를 함부로 이제 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이집트에 대한 전쟁 대신에는 외교적인 공세를 펼치기로 이제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외교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안티오코스는 당시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딸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를 누구에게요? 이집트의 어린 왕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의 아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이집트에 대한 먼저 평화 공세를 이제 취했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7절에서 안티오코스의 딸 클레오파트를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자들의 딸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모친뿐만이 아니라 유모와 보모들과 같은
여자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 라킴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아주 그럴듯한 이제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집트는 결국 안티오코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의 결혼은 결국 5년 뒤에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그가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남편보다는 아비인 자신 편에 서서 친정인 시리아의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의도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짓이 되는 것입니까? 더럽게 하는 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의 이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안티오코스의 기대와 달리 남편인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의 편에서 이집트를 이제 도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그 승전을 경축하러 로마까지 가는 남편 에피파네스와 동행하기까지 했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 안티오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딸의 배신이었지만 남편인 에피파네스의 아내된 클레오파트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로서의 당연한 도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자신의 딸을 더럽게 하려 했던 안티오코스의 강경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그러나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그녀는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고 그는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코스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자, 시리아의 이 안티오코스는 로마와의 이제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이를 설욕하기 위해서 무려 300여 척의 전함들을 건조하고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알려집니다. 자, 이 전쟁 초기 안티오코스는 18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얼굴을 돌려 어디를 향하게 된 것입니까? 섬들로 이제 향해 하고 많이 취할 것이나라는 예언대로 당시에 사이프러스 섬이라든가 시칠리아라든가 말타 같은 섬을 정벌하던 많은 성과를 이제 올린 게 사실이지만 그날 BC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의 한 통치자였던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에게 패망을 당한 채 다시 본국으로 회군을 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안티오코스는 안디옥에서 평화사절을 보내서 로마의 화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만 했고 유럽과 접해 있는 그 지방의 아시아 영토까지 내어주어야 했으며 2550달란트에 해당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또 향후 12년 동안 매년 1000달러씩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끔찍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것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개월 뒤에 전장 배상금과 또 조공으로 바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방의 지방 도시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했던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는 나중에는 엘리마이아스에 있는 벨사원까지 무리하게 수탈하려고 시도한 끝에 그 당시에 이제 분노한 백성들이 사납게 봉기하고 일어난 바람에 매우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역사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는 이 구절의 예언 역시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예언이었다면 여기서의 예언은 곧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비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음 20절 말씀에서는 죄의 사람이 등장해서 막간을 이루다가 21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보다는 다음 주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왕국의 영광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자, 19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셀레오코스 필로파테르가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아버지에게 부과되었던 무거운 전장 배성군과 조공의 의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왕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에 앉기는 하였지만 그는 어떤 이제 그 달갑지 않은 오명을 이제 얻게 되었을까요? 여기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를 징수하는 자라는 아주 달갑지 않은 오명을 또 남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오코스 필로파테르는 약 12년간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년에는 조공과 배상금을 충당할 돈을 마련하는 일에 시달린 나머지 나중에는 이 구절에서 왕국의 영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재무관 헬리오도토스를 파견하여 성전의 보물까지도 징발하도록 명령하기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의문의 독사를 당해 죽고 말았는데, 이건 역시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는 예언에 한치 어긋남 없는 성취였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라리스 나킨이 설명하는 예언의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과거 역사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의 미래 조망을 더 짙게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예언이 암시하는 미래의 시점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꼭 집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 이후로 다니엘서 11장에 배어있는 예언의 미래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의 진술자가 주의 있게 시선을 집중하고는 어떤 미래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 역시 그리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존재의 모습이 아주 희미하나마 실루엣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가령 조세를 징수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조세를 징수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raiser of taxe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텍스가 뭡니까? 텍스가? 자, 세금, 또 조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무렵에 이 조세 등록에 대한 칙령 때문에 떠들썩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어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자, 이 조세 등록, 즉 이 세금을 거두게 하는 등록 실시는 바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필이면 어느 시점과 때를 같이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점과 때를 같이 했다는 점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도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일이 이루어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해. 자,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칙령을 내렸습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스루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텍스라고 하는 이 세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현대어 영어 역본에는 이 세금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고, 이 단어를 제거한 다음에 어떤 말로 대체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와 호구조사라는 단어로 NASV나 NIV 성경에 그렇게 대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암시할 수가 있습니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무거운 세금을 이제 물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어쩌면 이제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의 표시 문자인 텍스가 강하게 부각되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ASV나 NSV 등 이 현대의 병기한 역변들은 모두 그냥 압제자로 이제 바꿔놓아 버렸다는 점입니다. 모든 현대어 역본들은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에 밝히고 있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세금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바로 로마의 카이사르가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7머리의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는 성경의 맥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에 대한 관련 구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남쪽 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또 북쪽 왕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간에 반복되는 아주 지루한 전쟁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미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암시하는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대원서는 과거 예언의 성취 관점에서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라는 그런 성취될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그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분명한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더 정확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장차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